266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길에 12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온갖 순환과 고난과 채찍질을 맞고 능욕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내가 죽게 되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적어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다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좀 반응하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고민 속에서 이 고난과 순환의 십자가에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메시아의 길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대뜸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뜬금없는 말을 해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의 간청하는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충분히 예수님은 다 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뭐 마지막이 다 돼간다는데 그럼 우리에게 뭔가 보상할 것이 좀 있어야 됩니까? 뭐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그렇게 물었었어요. 그러자 기다렸듯이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우정성, 자정성 우리 형제가 두 자리를 독차지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철딱서리 없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은 듣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속상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진리의 길도 모르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전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메시아고 이 고난과 순환당하고 죽으신다는 것을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오히려 예수님 덕택에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묻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실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뭐예요? 이 잔은 죽음의 잔이죠. 죽음의 잔. 예수님 받는 세례가 뭐예요? 고난과 수치와 능력의 세례인 거예요. 완전 온 고통 받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이 사람이 두 사람들이 대뜸 뭐라고 말해요? 오케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당할 고난과 괴로움과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가 감당하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업부의 고통당하는 너가 감당하겠나? 내가 온갖 수치와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는 이런 괴로움에 죽음, 세례받는다는 것은 이게 물에 뚝 빠져가 죽는다 그 얘기죠. 그런 죽음의 괴로움을 당하겠냐? 그 주님의 말씀 너희들 모르고 하모요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우정성 자정성 시켜주면 어떤 거 감당하겠습니다. 전혀 주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예수님 십자가 잡히시던 밤에 다 어디 가요? 다 도망갔거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들 말한 대로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잖아요. 칼로 목베임 당하셨죠. 마지막 순교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앞모습에서 온갖 고난과 외로움과 고통을 다 감당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한 후에 그렇게 죽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을 불러놓고 참 딱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섬기려고 한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희생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희생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자기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진짜 아멘이 나와요? 쉽게 아멘이 나와요? 자기 생명을 미워할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생명을 다 누구나 사랑하잖아요. 내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온갖 거 먹고 운동하고 얼마나 자기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데, 그게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자기 비하하라, 자기 멸시천대하라, 그런 말이겠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죠.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많은 생명을 살려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이런 말씀이에요. 생즉 사, 사즉 생.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 이순신 장군이 한다는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다른 영혼을 위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살면은 그것이 곧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거고, 자기 이기심에서 자기 생명을 살려보려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여기 미워한다 해서 학대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자,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죠. 십자가의 정신. 오늘 이 땅에 기독교가 생명 있는 종교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의 본질을 가져야 하는데 바로 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러니 이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교회 성도는 다 짜라요. 가짜예요. 가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세상적인 부귀영화, 그 누구와 같아요? 지금 제자의 두 제자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 십자가 지고 죽어 가시는 길에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생각 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안다면, 정말 예수의 생명을 안다면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게 이슬람 국가라든지 아니면 공산주의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죽으라고 그런 얘기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생활 가운데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일하게 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생각과 고집이 죽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남을 좀 배려해주고 좀 생각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사는데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만 위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은 배려해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같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적용해보면 그렇지요. 내 모금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말입니다. 섬겨주고 식사 대접해주고 그렇잖아요. 내가 좀 더 자존심과 고집을 꺾고 그래 해야 교회가 살고 우리 자신이 살고 이웃이 산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이 돼가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만 하니까 그 어떻게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돼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의 덕분이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탈이 되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다른 교회 뭐 장로고 집사고 같은 사업 파트너 안 하려고 사업도 안 맡기고 뭐 교회 건축 인테리어도 안 맡기는 하도 거짓말 치고 사기 치고 떼먹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됐어요? 불과 우리 교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1% 2%도 안 됐을 일제시대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민족 대표자 33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다 존경받았죠. 왜요?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반듯했거든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조금만 죄를 짓고 잘못하면 징계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징계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실했거든요. 교인들은 많아졌지만 참 크리스찬은 적은 거예요. 참 크리스찬은 적은 거예요. 교회는 많아졌지만 참 교회는 적은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정말 바로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돌아보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 자신부터 영적으로 깨어있고 생명 있는 점 그런 성도가 되어서 복음의 진실과 복음의 본질에 바로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자신부터라도 남 이야기할 게 없어요. 나 자신이 바로 서면 다른 사람도 다 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듣고 함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신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6절 말씀 마지막 읽어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유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섬기고 싶으면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아멘. 예수님 계신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예수님 계신 곳에 하나님도 거기 계신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귀히 여기신다. 예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존귀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정말 내가 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희생부터 자기 희생부터
내가 좀 손해보고 내 자존심 굽히고 내 혈기 죽이고 내 이기적인 욕심 내려놔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본질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받고 예수님의 영광 받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서 진정 하나님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